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당신이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절인데요, 맥추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 오면서 제가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각장애인이 오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래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을 잘 보고 그리고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들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력을 잃게 되면은요,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사역을 하는데도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낙심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낙심에 있었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님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헌신을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아주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시력을 잃었는데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게 교회를 섬겼다고 하면서 일상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분이 고백하는 간증을 듣고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두 팔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가정이 있다는 것, 또 우리의 또 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일상의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저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절은 어떤 절기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두 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맥추절과 수장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요, 상반기 동안 뿌린 것을 추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고요, 수장절은 하반기에 우리가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상반기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하반기, 아니 1년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절 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하반기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상반기에 추수한 열매는 밀, 보리, 귀리, 완두콩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뿌린, 봄에 뿌린 씨앗을, 봄에 뿌린 그러한 여러 가지 곡식들의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첫 열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을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맥추절, 초실절에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가르치도록,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면은요, 하나님께서 햇볕을 비추어줘요. 햇볕을 비추어줘야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분을 충분하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거둘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거두기 위해서는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뿌린 것을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적이나 강도가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맥추절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비추어 주셨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강도나 도둑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고 이 열매를 거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광야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이 없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일상에 누리는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기적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 초실절,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산병원 참 의사 선생님이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셔서 천국을 가셨는데 그분이 성도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언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지 참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집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깊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이 감염병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정말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의 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기가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보면 바로 전에 15절에 보시면은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 손에 빈손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초실절에는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상반기 동안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상반기 동안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는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소중한 것을 떼어놓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첫 열매는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되어 주시어서 우선순위로 떼어서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우선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가인은 농산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인은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었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 첫 것,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었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우리가 드리는 것을 그냥 그거라도 감사하다라고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분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첫 것, 우선순위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절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반기의 삶 가운데에서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열매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열매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외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1:1 양육을 했는데 그 양육을 통해서는요,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에요.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이미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지,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우리가 1:1 양육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런 열매를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만 드리고 내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 인격과 성품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상반기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서 옴니버스 영화를 아십니까? 한 편에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결국에는 그 여러 편의 영화의 주제가 한 가지 목적지로 향하고 한 가지 주제를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옴니버스식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또 처음 준비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5분이 짧은 간증들을 우리가 듣겠는데요. 먼저 오재현 형제부터 해서 순서대로 간증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갑자기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원래 좀 잘생기긴 했는데 너무 빛날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스크를 썼어요. 저는 제자훈련 2기를 수료한 오재현 청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결혼은 했지만 청년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게 된 동기는 저도 제자훈련 1기 받기에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2기를 하신다고 광고를 하시자마자 제가 평소에는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어서 그 광고를 하시자마자 제가 하겠다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자훈련을 받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었고, 제 삶과 제자훈련의 내용들에 많은 것이 부딪혔습니다. 제 삶에.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그 과가 1과부터 12과까지 있는데 모든 과가 은혜롭고 좋았지만 다시 한 번씩 훑어보고 제가 적었던 내용들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은혜를 받은 단어는 2단원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중이시고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계속 실패하고 넘어져도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죄를 계속 지었고 그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시험이며 유혹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느껴지니 조금씩 죄에 대해서 멀리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 11과를 통해서 제 옛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결단했더니 죄를 짓는 횟수도 줄었고 제가 레슨을 하면서 제 기준에 맞추려 했던 수강생들을 향한 정죄와 비판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 저의 입술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이 말을 꼭 해달라고 어제 제 아내가 그랬는데 우주 최강 미녀인 아내 세영이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 훈련 2기를 수료한 이태강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간증문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 유교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 집 건너편에는 감리교가 있었는데 항상 주일이면 교회 종소리가 저희 집까지 들리곤 하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 종소리는 매일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종소리를 읽고 살아갈 쯤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와 그 시기에 항상 명절 때나 휴가 때는 친누님이 집에 내려와서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장 기독교의 복음, 핵심인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을 때쯤 누님이 쓰던 성경책과 사형리 책자를 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복음을 제시하였고 또한 친구 전도 권유로 여름방학에 고등부 수련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과 신앙생활과 방황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을 때쯤 화성 남양으로 이사를 하면서 더 살리는 중앙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쯤 교회 주부에 예수 제자 훈련을 한다는 광고를 보고 생각으로는 다른 분들이 하겠지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의 권유로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했을 때 많이 망설였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고 모임도 가져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성경 공부와 또 모임들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단원인 예수님의 사람, 책자에 눈에 들어왔을 때 뭔가 모르는 책자의 두꺼움이 저한테는 마음이 부담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회개의 기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의 음성 듣기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내가 주인이 되었고 주님을 멀리 둔둬버렸던 어리석었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참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제자 훈련에서 말씀과 큐티,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였으나 12주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만이 아닌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주 동안 예수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한테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난 삶을 살 것이라고 이 시간 다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한 저에게 귀한 간증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기 수료한 최윤희 집사입니다. 어린 시절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는 것,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국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 없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제자훈련 교재 9단원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실상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의 검으로 나의 인생 전반의 신앙을 총점검하며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하신 12주의 시간이 일생을 두고 주시는 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의 고난을 왜냐고 하나님께 원망과 억울과 분노를 쏟아내고서야 죄의 결과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일이 은혜 없이는 여전히 저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일탈이라는 걸 모르고 바른 생활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나의 정체성에는 하나님도 인내할 수밖에 없는 교만의 견고한 진이 자리 잡은 삶이 되었습니다. 죄된 견고한 진은 나와 주변의 모두를 속이는 사단의 올무가 되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된다.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고 했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내 기준의 신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택적 순종, 내 불순종이 특심인 양 믿고 살았습니다. 죄를 허용하는 것에 무감각해 있다는 것을 조명해 주셨고 죄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나와 동일시했던 남편과 자녀 우상의 고리를 사건을 통해 철저히 깨뜨리셔서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지난 2년, 그리고 회복 중에 있는 지금의 시간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하나씩 옮겨가는 이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퇴로가 차단된 것이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아 순종하지 못했던 불신앙에서 이제는 퇴로가 차단된 한 길만을 나갈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 흘려보내는 가치 있는 삶의 선순환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고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절름발이 신앙으로 살아온 지난 삶에 후회스럽지만 다시 새롭게 만난 주님의 진리가 남은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살아가는
되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리산 경남 산청 지리산 산골 아주 지리산 발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짜 어린 시절에는 토끼하고 발맞추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언니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요번에 제자 훈련을 통하여 다시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도 무척 떨립니다. 간증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주 전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제2기 제자훈련 과정을 하신다고 저에게 같이 하시자고 했을 때 속으로 저는 이 나이에 무슨 제자훈련이냐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참석하고 보니 너무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젊은 분들한테 민폐가 되면 어쩌냐 하고 염려했는데 12주가 끝이 났습니다. 1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여 12가 전도자의 사명까지 오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신앙을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반성하게 된 거는 10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하고 저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어려운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4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하면서 가끔은 얄미웠던 남편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보자고 다짐하고 나니 미움의 감정들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제 남편이 가끔 농담삼아 당신 하늘에서 온 천사 같아. 그러다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나는 것 아니라고 농담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묻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누군가 믿음을 건면하는 일이 있으면 해볼까 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사역자도 아니고 사모도 아닌데 평신도가 무슨 주제넘게 그런 일까지 해 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 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합리화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기로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다짐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천국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왔으니 아버지 저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게 주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다가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으로 이사갈 것입니다. 참 두서없는 간증문입니다. 사랑으로 바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 2기 수료한 한균환 집사입니다. 먼저 12주 동안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주 동안 진행된 새신자 양육 과정이 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제자훈련은 믿음의 기초 위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한층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장별로 최소 한 사람은 제자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서 떠밀리듯 또 언젠가는 받아야 하니까 숙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지만 12주를 마치고 보니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과정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소주제 하나하나를 성경 말씀과 연결시키고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같이 제자훈련에 참가한 동기생들과 각자의 신앙생활과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공감하고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2개의 모든 단원을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굳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한 단원을 꼽자면 두 번째 주에 진행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그때 나의 상황, 처지에 따라 어떤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단원을 마치고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늘 점검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쯤이야 하는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은밀한 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또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크게 변화된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나의 신앙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지금 마치신 분 5분이 오늘 간증을 했는데 이 5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꼭 이렇게 양육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열매로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열매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하면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에 아들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 이 정도쯤이면 됐지?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직 성장해야 되는구나. 아직 열매 맺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 아들의 형상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